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우리의 그 번향은 저 위에 계신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처음 오셔서 정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반주기가 조금 속도가 조금 빨라서 좀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안이 오늘 1월 새 마지막 1월 달의 그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방송교에 오신 우리 방송교회 성도님들과 또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까 봉독해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뜻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3년 가까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다시는 이 에베소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맡아줄, 목동이 되어줄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작은 도시 밀레도에다가 초청을 해서 이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그 사역의 그 많은 그 사역을 뒤로하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봉독해드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사역하는 그 사역이 겸손과 눈물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감 하나로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는 자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이 고별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은 그 설교를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죽을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가지 말라고 당부를 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다가 이제 로마로 갔어. 그 로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여러 곳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두로라는 지역에 일행들과 함께 가서 7일을 그곳에서 머뭅니다. 그런데 두로에 있는 이 제자들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그 뜻을 꺾지 못하자 서로가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 눈물로 이제 배웅을 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배편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이사라로 이렇게 이르게 되죠. 가이사라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초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 그 집을 들어가서 이제 당분간 며칠을 거하게 되죠. 그런데 이 빌립 집사는 딸만 넷을 뒀는데 이 딸들이 시집을 안 가고 다 예언을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처녀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 집사 집에서 여러 날 동안 그 딸들과 함께 보내고 있는데 저 유대 지방에 사는 한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이 빌립 집사 집에 그 딸들에게 왔다가 사도 바울 선생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 선생이 그 허리띠, 혁띠를 갖다가 자기 몸에다 똘똘 뭉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예언을 받습니다. 바울 선생님,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이 띠로, 이 혁띠로 선생님을 묶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마십시오. 라고 예언을 해.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여러 사람들이 강력하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듣고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째서 나를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는 죽을 각오도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죠. 사도 바울이 필요한 그 담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이 빌립과 그 딸들과 그 예언하는 아고보 선지자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지 않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방송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님의 뜻대로 이 한 해를 정말 형통하게, 건강도 형통, 또 믿음도 형통, 자자손손이 이렇게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형통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 사도 바울이 되면 오래된 제자와 구브로 사람 나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아닌 그 뒤에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뜻대로라는 그 주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주님의 뜻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주치였던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사도 바울의 그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을 만났어요.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너무나 사람이 얼굴이 약하고 너무나 연약한 육체를 보고 의사인 누가가 마음이 도저히 찔려서 이 바울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이 바울과 함께 통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많은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을 떠나갔지만 이 누가만큼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결 그 순간까지 함께했던 그런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보고 듣고 행하는 이 3차원 세계에서 병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로 일을 하면서 선교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의료 선교를 하다가 사도 바울에게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실체를 보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고 듣고 행하는 그 사역 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이 4차원의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행적을 보고 또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한 그 핵심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이 네 복음, 4복음서 중에서 이 누가복음이 가장 많이 성령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이 성령은 극히 원론적이고 극히 교과서적인 그러한 성령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 결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성령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님은 오순절 마가다락 바에서 110여 명의 성도들과 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해서 그 놀라운 그런 그 성령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 모든 일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한 이 누가는 수신자가 동일한 분이에요.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은 로마의 행정장관 데오빌로였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였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성령으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착착착착 해서 로마로까지 이렇게 전파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이 기독교를 변정하게 한 그러한 목적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전승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우죽선처럼 챙겨난 이 다신주의 그리고 인본주의에 대한 변증을 기록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직후 이게 불길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와 동족인, 자기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핍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았는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이런 핍박을 동족들에게 받았는가? 아, 그렇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지. 맞아.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예전에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성도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그냥 돌로 치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하는 그런 장본인으로 이러한 그 교회 성도들 핍박한 것을 심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아무리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핍박을 심었던 것을 거두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심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 다 잡아다가 핍박을 했어요. 감옥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 성령의 인도로 예수를 만난 뒤에 이 바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을 만난 직후 바울이 바나바와 복음을 전하다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첫 번째 박해를 받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사도행전 13장 52절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그 핍박받았던 것을 증언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내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도 포기를 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복음 전도자로의 이 삶이 기쁨과 또 이렇게 감사, 이 성령에 충만한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뜻보다는 주님의 뜻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 이후로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기타를 좀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렇게 모든 것을 영광으로 이렇게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또 귀하기 때문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즐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그 신앙을 실천을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실천 신앙입니다. 이게 그렇게 자기를 핍박한 사람들이 대적하지 않았어요.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하고 자기 핍박한 사람에게 절대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대하며 불평하거나 대적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정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주님의 뜻은 고난 중일지라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시를 사역에 일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 불편해서 이 가시를 빼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서 12장 9절 상반절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약할 때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한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해질 때, 정말 연약해질 때 강해진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약할 때 강해질까? 이것을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오래전에 골프 운동했던 그 운동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골프채를 잡는 걸 그립이라고 합니다. 골프채를 잡고 어깨힘을 싹 완전히 빼고 이렇게 허리 반동으로 임팩트를 해서 이렇게 원심력으로 이렇게 골프채를 휘둘러야 골프공이 맞아서 200야드, 300야드는 멀리 아주 폼을 써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깨힘을 잔뜩 집어넣고 세게 공을 쳐서 날려버리겠다 딱 했다가는 바로 골프채가 골프공을 맞지 않고 뒷땅을 치거나 혹시 맞았어도 골프공이 툭 튀어서 바로 코앞에 떨어진 것들을 경험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맞아. 모든 운동이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그 원리가 힘을 빼고 겸손함과 또 순종함이 있어야 강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이 역설적인 진리가 많이 나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죽고자 하면 산다. 또 살고자 하면 죽는다.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역설적인 것들로 이렇게 들리겠지만은 여기에는 참된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중에 약할 때 강함이라는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약할 때 강해진다는 이 진리는 사자와의 그 많은 고난을 직접 겪고 깊은 영성으로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약함과 무능함이 느껴질 때 그때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려야 그러한 기도를 해야 그래야 강해진다라는 그 주님의 귀한 뜻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 이 신앙생활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밥을 먹고 밥을 먹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 주님의 뜻은 고난이 크면 클수록 기쁨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를 다 원합니다. 정말 좋은 친구, 정말 진정한 친구를 다 원하고 계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정한 친구는 평상시에 저 사람이 나에게 진짜 친구인가 이걸 잘 모릅니다. 왜? 내가 대접한 만큼 내가 대접한 만큼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정한 친구를 언제 할 수가 있느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대접할 수 없을 때, 정말 내 지갑에 돈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친구라는 겁니다. 이라는 것이 정말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겪을 때 불평을 하거나 또 원망을 해서 그 관계를 끊고 떠나갑니다.
이것은 부부간에도 똑같은 원리.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눈에 콩깍지가 덮여서 서로를 잘 못 볼 때 결혼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 맞습니까? 아멘. 예. 그렇지만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그 콩깍지는 벗어지고 서로가 민낯이 드러날 때 실망을 하고 결혼하는 것을 후회를 하면서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지 않고 남의 편을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속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결혼을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결혼 생활은 비록 이혼을 하지 않고 또 별거리지 않고 같이 살아도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서로가 남남으로 만나서 정말 부부의 연을 맺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때 이러한 갈등은 당연히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서로 다른 문화에서 성장을 해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갈등으로 풀어가게 되면은 갈등으로 더 꼬여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그랬구나, 맞아, 그래, 그럴 수 있어, 내가 해도 그렇게 했을 거야, 당신이 했던 것이 옳아, 당신 생각이 옳았어 라고 하는 그 공감으로 서로를 이렇게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풀어가면 그 관계는 정말로 사랑이 생겨나고 사랑이 돋아나서 남편이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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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이 와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될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주님과 깊은 관계가 될 때 기쁨은 점점 더 커가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새해 들어서 저는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넷째 주입니다만 지난주에는 정국지 목사님께서 치유집회를 하고 첫째 주, 둘째 주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강대상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첫 주는 술을 마시는 그 술마귀에게, 두 번째는 자리가 빚어와서 그 혈기마귀에게 이 설교하는 것을 방해를 받았어요. 그 방해를 받을 때 저는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한 대로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 상황을 부드럽게 잘 수습을 해서 잘 넘어갔지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과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즘 EBS TV에 세상에 나쁜 게라는 것은 없다라는 프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로를 보면은 반려견의 전문가 강호 씨가 문제가 많은 반려견들을 통제하고 길들이는 그런 프로예요. 이 프로를 가끔 저는 보는데 그렇게 말썽 많은 개들도 이 전문가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순종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개 전문가도 한번 이렇게 개를 다스리고 이렇게 순종시키는데 하물며 이 영혼을 섬기는 이 목회자가 이런 마귀들을 다실 수 없으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자책이 들었어요. 아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을 나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저는 이 일들이 반복적으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이렇게 계속 보여준 것은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제가 학교를 가는데 지하철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임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이 번제보다 이 제사보다 내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네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원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지난주 또 월요일날 확정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실 때가 왔구나. 이 말씀을 받고 제가 이렇게 이 방송계에 예배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그 때에 이제 새로운 그 단계에 접어들었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았어요.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신 것을 받았어요. 제가 이 방송이 온 지가 이번 주면은 10달입니다. 뱃속에 태아도 10달이면은 태중에서 나와서 자기가 자생으로 숨을 쉬고 자생으로 먹는 것을 해결한 것입니다. 이 방송에 10달 동안 하나님의 그 태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전하고 또 이렇게 목회자로서의 그 모든 그 기능을 개발해서 이렇게 바깥 세상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초심의 마음으로 저는 또 있습니다. 아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아멘. 또 이런 강대상을 또 이렇게 기꺼이 아멘. 과감하게 이렇게 양보해 주시고 내주신 김성수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역을 오늘로 마무리하고 이제 또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인도한 대로 성령의 인도한 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강해졌어.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해 더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아주 귀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임 기간에 미국에는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전세가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참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라니.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문제라니 라는 말을 했다라는 그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긍정하면은 내 편이요, 자기 의견에 지적을 하면은 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내 편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편이보다는, 하나님이 내 편이보다는 내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님의 뜻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주님의 뜻은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기쁨이 커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것을 이렇게 기도와 기쁨과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시겠어. 이렇게 늘 기쁨으로 감사로 이렇게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오르며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듯 나으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방송교회 85세 된 배인경 성도님, 난다 성도님, 관절과 당뇨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렸습니다. 주여, 이 시간 당뇨의 그 모든 것들, 악하고 더러운 이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정상으로
당뇨가 회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관절력, 허리 그 모든 그 연골마다 성령의 생기가 충만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73세 된 손정순 여자 성도님, 이형과 허리 수족 통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식물을 마음껏 먹고 마음껏 소화시켜서 건강한 육체가 될 수 있도록 이의 영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팔다리 모든 수족의 그 마디마디마다 연골을 성령의 생기로,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그리스로 충만케 채워서 건강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영 79세 된 남자 성도님, 허리 통증, 무리 통증을 아버지 앞에 올렸습니다. 주여, 그 마디마디 연골이 다 닳아서 아픈 이 통증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임하게 하셨소. 성령의 생기로, 성령의 기름으로 마디마디 성령의 그 모든 연골이 자라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통증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78세 된 이재홍 남자 성도님, 허리 통증을 호소합니다. 주여, 앉을 때 또 이렇게 들어올 때 이 허리 통증으로 아픔을 주여 들으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영혼을 만져주시고 허리 그 모든 통증을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생기를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82세 된 김병현 남자 성도님, 당뇨, 혈압, 뇌경색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주여, 혈액순환을 오는 이 혈압과 뇌경색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함께 하셔서 혈압은 정상으로 될지어다. 뇌경색과 혈액순환은 온전함으로 정상 혈압으로 치워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더러운, 가장 더러운 이 당뇨, 맘대의 그냥 이 당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꼭 찍어서 무죄가로 집어들지어다. 당뇨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85세 된 현갑수 남자 성도님, 허리디스 관절염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허리와 관절의 그 모든 마디마디 성령의 연골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체형이 69세 된 여자 성도님, 천식 호흡기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맑은 공기 속에서 마음껏 들이마시고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호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69세 된 김용식 남자 성도님, 고지혈증, 고혈압, 아버지 이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이 혈액순환으로 오는 이 혈관 질환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사 혈관의 그 모든 관을 성령의 불로 뚫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힌 그 못으로 확장시켜서 혈관은 온전히 뚫어지게 하시고 고지혈증에 그 묶여있는 모든 쓰러지들은 예수의 불로, 성령의 불로 풀어주셔서 온전한 정상 혈압이 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조승려 78세 된 여자 성도님, 이 통증, 팔다리의 통증을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주여 만져주시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온손으로 안수하시고 또 이렇게 마사지해 주셔서 팔다리의 그 오는 통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생기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하셨어. 남은 여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름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73세 된 김양순 여자 집사님, 목이 아파요, 심장이 안 좋아요 라는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연약한 육신 가운데 심장 기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심장의 기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손성태, 손명숙, 이범용, 이지훈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열매,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82세 된 신애조 여자 성도님, 골다공증 천식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78세 된 이정례 여자 성도님, 무릎 관절, 목이 아픈 모든 것들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72세 된 남자 김영동 성도님, 감기와 전립선 비대증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주여 감기의 바이러스를 이시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분리되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전립선의 그 비대는 완전히 뚫어졌어. 참으로 현아지변 폭포수같이 소변줄기가 굵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유범 우리 집사님, 방송교회 일찍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이 찬양 속에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밤에 잠을 못 자고 고통받고 있는 이 수면장애, 이 중증자가 내가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 밤에 심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 탄잠을 잘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나갈 때 그 모든 기도는 응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75세 된 이덕우 남자 성도님 허리통증, 머리 관절, 특히 머리에 소리가 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주여 만져주세요. 주님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연세가 있어서 그 모든 또 이렇게 연골마다 참으로 마모가 되어서 통증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생기 넣어주시고 또 이렇게 성령의 구리스를 발라주셔서 강건함으로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85세 된 박헌식 우리 성도님 이장기능과 감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있습니다. 감기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이장기능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식물을 마음껏 먹고 소화시켰어. 건강하게 남은 여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박헌식 성도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85세 된 함창호 성도님 남자 성도님 시력자를 놓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 실로암의 그 모든 물이 우리 함창호 우리 성도님 눈에 발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시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도 75세 된 여자 성도님 폐렴을 아버지 앞에 올렸습니다. 폐의 염증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폐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신 소동식 83세 된 남자 성도님 정신지체 4급으로 이렇게 받고 목발로 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주여 만져주시고 육신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저 고향 남원에서 이곳까지 왔어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과 통하는 삶을 살면서 이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앞에 올렸사오니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70세 된 김경식 남자 성도님 가슴 저림의 이 통증을 아버지 앞에 올렸습니다. 이 통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가슴이 평안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77세 된 이영숙 여자 성도님 관절과 허리 통증을 주여 아버지 앞에 올렸습니다. 주여 성령님 연골로 기름 넣어주시고 생기 넣어주셔서 그 모든 통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82세 된 남자 임지영 성도님 관절염을 아버지 앞에 올렸습니다. 류마티스로 이 관절의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로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크리스를 발라 주시옵소서. 77세 된 안병일 남자 성도님 무릎의 통증을 아버지 앞에 올렸습니다. 이 안병일 성도님에게도 성령이 연골 주사 성령의 생기를 넣어주시고 기름을 넣어주셨어. 강건함으로 사지백체 온 천지 만물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나누며 전하며 증가하는 귀한 성도님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84세 된 김점순 여자 성도님 팔다리 통증을 아버지 앞에 올렸습니다. 주여 연약한 육신의 그 모든 연골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 기름을 넣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78세 된 이옥화 여자 성도님 시력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갑상선 저하가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에바다 시력은 회복될지어다. 시력이 아버지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갑상선 저하의 그 모든 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인수 집사님 71세 되셨는데 무릎 관절, 고관절 수술을 받고 또 다른 한 다리를 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하셨어. 강건함으로 하나님 영광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78세 된 김인복 여자 성도님 분당에서 여기까지 오신 우리 성도님을 다리 통증과 목 디스크로 기도 제목 올렸사오니 주여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에 참으로 많은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이 자리에 오시는 우리 김인복 성도님에게 다리 통증이 무엇입니까? 목 디스크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한다. 이 모든 통증을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생기가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남은 여생 끝까지 예수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84세 된 유복래 여자 성도님 허리 통증 관절염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주님 또 동일하게 성령님 주사 놔주시고 기름 넣어주셔서 강건하게 통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연골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80세 된 신완석 우리 성도님 관절과 냄새를 맡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우리 신완석 우리 성도님 항상 방송교회 1등으로 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이 중심을 보시고 관절의 연골을 성령의 생기로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셔서 건강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냄새를 맡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감을 회복시켜 주셔서 냄새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3남매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건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이 아브라함의 복으로 믿음의 가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7세 된 오복래 여자 성도님 이장기능과 허리 통증을 놓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장은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72세 된 임계석 남자 성도님 관절과 허리 통증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만져주셔서 온전한 관절과 허리가 될 수 있도록 통증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방송교회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1등에 오신 이계순 92세 된 여자 성도님 관절염 머리에 소리가 나는 모든 이 현상을 주여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간증하는 거 이제 갈 때는 하나밖에 없다. 방송교회 아니면 천국이다 라는 이 간증이 하나님 앞에 상대될 줄로 믿습니다. 방송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러한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머리에 소리가 나는 것도 해결시켜 주시고 관절의 연골도 건강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81세 된 정미선 우리 여자 성도님 항상 방송교회 가장 먼저 와서 예배하는 이 성도님을 만져주십시오. 두통과 복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렸습니다. 이 통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이 맹장염 같은 이 배의 통증은 나사렛 예수로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71세 된 정채권 남자 79세 된 정채권 남자 성도님 설사는 멈출지어다. 무릎의 관절과 탱션이 악하고 더러운 관절은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81세 된 김종관 남자 성도님 양쪽 다리 무릎 허리 통증을 아버지 앞에 올렸습니다. 주여 만져주시고 성령님 주사 놔주셔서 연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뢰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뢰지 못한 모든 기도 제목 이렇게 함께 하셨어.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걸 채워주셨어. 건강으로 믿음으로 가문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을 믿사옵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